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오늘은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사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고 교제하게 하십니다. 영이신 예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도구가 뭐다? 은사다, 은사.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뭐라고 했죠? 카리스마. 카리스마. 칼이스마. 옛날에 그 유머가 있었죠?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 이런 거 말할 때 저 사람 능력 있어, 카리스마 있어라고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방언이나 예언, 지식, 지혜, 가르치는 은사, 또 치유의 은사, 이것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또 예수님만 바라보는 소망,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랑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럼 성령의 은사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교제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을까?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뭐 하고 있다? 사랑하는도다. 우리도 똑같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뭐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3년여 동안을.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직접 말씀하는 것도 듣고 기적도 다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육신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대단해요? 우리가 대단해요? 우리가 대단하죠. 보지 않고 믿으니까. 아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대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9절 이하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뭐다? 곧 영혼의 구원의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그 믿음의 결국,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너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은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그 11절에 보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오실 예수님, 수천 년 후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고난과 그 영광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도 그런 선지자들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수천 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선지자들과 우리는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또 뭐가 똑같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도 똑같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뭐한다? 기뻐하는 그 구원을 얻는다. 선지자들이나 우리랑 그래서 똑같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선지자들 중, 그래서 우리도 뭐다? 선지자다. 그렇죠? 그런 선지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도들과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맞아서 각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자기가 살던 지역의 나라의 방언, 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 큰 일을 말함을 듣고 다 놀랐어요.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쟤는 갈릴리 출신들인데 지금 우리나라 말을 하네? 신기한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야, 술 취했다. 야, 낮부터 술 먹어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하면서 쭉 아브라함 때부터 쭉 모세 쭉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러면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러분 다윗이 먼저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윗이 먼저 왔습니다. 육신으로. 예수님은 그 전부터 계셨지만 이 사람 우리처럼 이 몸을 입고 다윗이 먼저 이 땅에 왔느냐? 예수님이 먼저 왔느냐? 다윗이 먼저 왔습니다. 다윗이 먼저 왔는데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대요.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다윗은 아직 육신으로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봅니다. 심지어 자기 옆에 계시대. 그런 다윗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느냐? 성령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보았다.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봅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게 뭐라고 했었죠? 안다라는 거였어요. 안다. 그렇게 다윗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뭘 얻었어요? 많은 돈? 아닙니다. 기뻐하였고 즐거워하였으며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동행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희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은,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이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잘 되게 해줄 줄 믿어. 난 희망이 있어.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향하는 겁니다. 이 육신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러나 우리 자기 속에 계신 영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희망을 얻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 동행의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좀만 뭐해도 예수님만 생각하고 좀만 뭐해도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면요 그것만 생각해도 좋잖아요. 막 기쁩니다. 막 같이 있어도 뭐 너무 좋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말은 뭐예요? 야, 다윗은 이미 3000년 전쯤에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혔고 그 무덤이 지금 우리한테 있는 거 다 알고 있지? 그렇지, 다윗은 이미 죽었지.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선지자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 묻혀진 다윗이 바로 선지자예요. 다윗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를 미리 알았다.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도 미리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했어요? 부활을 말했습니다. 미리 봤다는 게 뭐예요? 두 글자로 예언. 미리 본 게 뭐라고요? 예언입니다. 예언하는 자가 선지자죠. 다윗은 한 3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았습니다. 다윗은 선지자면서 예언자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다윗에 계신 성령이 그걸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당장 내일 일, 한 달 뒤, 1년 뒤 일을 막 점쟁이 앞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나 어떻게 될까요? 근데 다윗은 1000년 후의 일을 알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중요한 게 이런 놀라운 일이 다윗만 가능하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따르겠으나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누구에게? 다윗에게만?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옛날에는 어떤 특별히 예언자나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어떤 선지자들에게만 그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말세입니다. 지금은 다 누구든지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예수님께로 오는 자에게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럼 말세예요, 아니에요? 말세입니다. 아이고 말세다 말세. 우리는 안 좋을 때 말하지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구나. 그럼 무슨 때다? 지금이 말세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구나. 그걸 알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윗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다윗은 무엇을 했어요? 무엇을 했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막 예수님이 1000년 후에 오셔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뭘 얻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이시고 알려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면 뭐가 있을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아멘.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야. 내가 진짜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진짜 시험 보기 전에 모의고사라는 걸 보잖아. 수능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봅니다. 왜 봐요? 진짜 시험 전에 내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 내가 진짜 마지막 날 나 죽으면 천국 가. 어떻게 알아? 지금 점검을 해봐야지. 내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잖아요. 성경을 주셨잖아요. 성경을 주셔서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표본을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세상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더라?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니라. 뭐라고요? 증인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예수님과 동행해서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뭐다? 증인이다. 증인이다. 너희는 세상 끝에까지 가가지고 너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 각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랑하면서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내 안에 근데 기쁨이 없어. 예수님으로 기뻐한다는 게 뭔지도 몰라. 저도 그랬습니다. 기뻐한다는 게 뭔지도 몰라요. 찬송할 때는 그냥 멜로디가 신나니까 찬양 옛날에 막 그랬어요. 그게 기쁨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찬양 끝나고 나는 힘들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늘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뭘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자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뭐다? 증인이다. 다윗이 천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으로 기뻐할지어다. 아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슬쩍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아니 조금 있으면 보고 못 본다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서로 막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좀 있으면 내가 고난을 받을 거야. 내가 이제 안 보일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근심이 생기는 거야. 근심이 생기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제자들의 마음에 오셔가지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리라. 즉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조금 있으면 죽어. 그럼 제자들이 못 보죠? 근데 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거야. 왜요? 부활하시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눈에 보였지만 이제 또 승천하십니다. 또 못 봅니다. 근데 너희가 다시 보게 되리라. 승천하셨지만 어떻게 다시 봐요? 성령이 오셔서 각자에게 임하사 각자가 예수님을 보게 되리라. 그게 바로 그 날입니다. 그 날에는 이것은 12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12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안에 있는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우리도 각자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영혼에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은 주세요 주세요 그럼 받고 나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100만 원만 주세요 주세요 받았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구하면 성령을 받을 것인데 그럼 성령으로 인하여 너희가 기쁨을 얻으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기뻐합니다. 예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 날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날에 우리는 자꾸만 이거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시는 응답이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다윗이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누구로? 예수님으로. 나 지금 일단은 내가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답답해요. 앞으로 1년 2년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꾸만 부동산 값은 오르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집을 사고 어떻게 집을 얻고 살겠습니까? 이거 월급 받아가지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고요? 주식은 끊임없이 오르고 사람들 다 주식한데 난 주식도 모르고 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 다 빚내서 투자했다가 또 다 날라가고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절망적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난 답답하고 힘든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하트를 조그맣게 딱 주신다는 거. 하트를 주셔서 뭘 주십니까? 기쁨과 위로를 주시더라.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예수님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짜증이 납니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하트를 주십니다. 꽃을 주신다는 이거 말고 돈을 주세요. 그런 사람들도 많겠죠. 예수님은 그 꽃을 왜 주시는 거예요? 왜 하트를 주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있자. 내가 위로를 줄게. 예수님으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 사랑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아야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도록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뭘 한다고요? 사랑한다.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할 거야. 너와 나는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돼. 왜?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눈으로 육신으로 너희 앞에서 안 보일지라도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나를 알려주시고 나를 보게 되리니 그때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더라. 아멘. 그럼 성령을 받아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응답, 기쁨이 넘치는 응답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사도행전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선지자들은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3장 1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성경은 말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송수남의 하나님, 김준희의 하나님, 한봉의 하나님, 각자 자기와 자기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신을 믿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셔서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그리스도가 되라고 성령을 각자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은 위로를 얻고 기뻐하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선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예수님과 내 예수님과 나의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그렇게 말하는 자가 뭐다? 선지자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잖아요, 말하잖아요, 그렇죠? 야, 우리 목사님 선지자야, 그러지 마세요. 또 이상하게 또 들릴라.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돈이 있기를 원하노라? 집이 있기를 원하노라? 부와 명성과 힘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닙니다. 근데 우린 그걸 구하잖아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승승장구하게 해주세요. 이번 사업, 이번 시험, 이런 거 다 잘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 누구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은혜와 평강을 받고 있어?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돈의 아버지? 아닙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 중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 힘들고 어려운데 빨리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먼저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왜 증거하고 왜 말합니까? 그 힘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 위로를 많이 받아, 환난 중에 위로를 받아,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께 위로를 받기를 내가 기도한다. 나는 돈이 필요해. 정말 절망적이야. 내가 예수님의 위로가 너희 집안에 가득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그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은사를 주신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3시간에 거쳐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만 소망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위로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알아서 예수님이 하시고.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